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산을 우리는 신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율법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보다 먼저 앞서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보는 순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체성이 거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일컫는 산상수훈의 시작점부터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인 계명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산상수훈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모든 말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서 주신 이 산상수훈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부터,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름 붙인 그 팔복부터 시작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정체성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간이 주체가 된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자, 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5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백성, 천국에 가는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자,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 백성 아니다, 너가 아무리 우겨도 천국 백성 아니다. 뭘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는 자, 옳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의를 가진 자, 옳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의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의를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을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옳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깨닫기 전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옳음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나? 그들의 의의 특징 첫 번째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자기를 근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의였어요. 사도 바울 있죠. 그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도가 되기 전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바울이 되기 전,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도 그는 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가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잠깐.
자기는 뭐래요? 일단 바리새인이었대요. 엄청난 사람이죠. 자, 그런데 6절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행했던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옳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그 의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의, 얻었던 의, 그것이 그들의 의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제 계속해서 보면요, 그들의 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는 또 어떤 의였냐면 외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는 의였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기준에만 맞춰져 있는 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천국 백성이냐? 누가 천국 가는 자냐? 지금도 천국 백성이야지 나중에 죽어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 백성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요,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자,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일컬음을 받겠죠. 살인을 안 해야지 옳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보시면요, 27절을 보시면요, 이번엔 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르려면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냐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가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처음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의도했던 것은 행위만이 아니었어요. 무엇까지? 마음의 상태까지. 살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에서부터 와요. 그러니 행위가 있기 전에 살인의 시작은 어디예요? 마음속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왜요? 나는 사람 안 죽였거든. 나는 사람 안 때렸거든.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도요, 나는 옳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간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마음에 있는 음욕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음욕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그들은 옳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는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얻은 의는 일단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외적으로 봤을 때 아, 괜찮네, 이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진 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엔 6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이혼과 맹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외적인 기준에만 맞춰진 의이기도 하지만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낮춰진 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 감으신 분은 눈을 뜨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되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이혼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근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남자들이 이 여자가 이제 지겨워지거나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려면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 계명에 의하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셨던 이 율법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어요. 적당한 사유, 간음, 이 남자가 혹시 간음을 했다, 혹은 다른 남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간음을 했다, 그런 이유 이외에는 뭐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여자를 버렸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뭐 지금도 좀 그럴 수 있지만, 아예 예전 고대에는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남편, 그리고 아버지 아래에서만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버리면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리지 말게 하시려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고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혼을 하는데 이혼 사유를 늘렸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청결하지가 않아.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버리고 음식을 잘 못해. 이혼해버리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 이혼해버리고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워. 이혼해버리고 이 여자는 탐심이 많아. 이혼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혼 사유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낮춰져서 지켜지고 있었던 의다라는 말이에요. 33절도 보시면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이혼과 함께 또 이제는 뭘 얘기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건 맹세를 아예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죠.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맹세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인이란 꼭 맹세를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자체가 진실하도록 살라라는 의미였어요. 맹세는 뭐죠? 여러분 남편들이 맹세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내 다시는 내 술 안 먹는다. 내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난다. 내 다시는 그래 안 한다. 내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 아들 건다. 뭐 건다. 그러니까 맹세의 목적은 뭐죠? 최종적으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고 소중한 것을 걸고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맹세하지 않아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도록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할게 라고 했으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 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살고 나 이제 그거 안 할게 라고 말했으면 굳이 그 사람이 맹세하지 않아도 안 하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라는 의미였고 혹 맹세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지키라는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미로 지키고 있었던가? 맹세를 하지 않고 또 맹세를 잘 지키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가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맹세를 하지 않고 혹은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를 남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혹은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맹세해놓고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맹세할 때 뭐 걸었는데? 성전의 금. 그거 지켜야 돼. 근데 너 맹세할 때 나 성전. 그건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들, 자신들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처음 이 계명을 주실 때의 그 기준에서 인간적인 자기들의 합의나 보편적인 생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춘 거예요. 이혼을 안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낮춘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 맹세를 하지 않거나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그걸 쫙 낮춰가지고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외적인 기준에 맞춰진 의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여 낮춰진 의였어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를 지금 폭로하고 계신데, 이제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또한 부패한 생각,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에 의하여서 왜곡된 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8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하라? 갚으라. 이거는 보복과 관련된 계명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갚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갚지 말라고 주신 것일까요?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부패한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일반적인 세속적 생각에 의하면 갚으라 했잖아. 내가 눈을 상했으면 눈을 갚아주고, 이를 상했으면 이로 갚아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부패한 생각에 의해서 갚기 위한 수단으로 저것을 왜곡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갚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갚지 말라는 의미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눈을 눈으로만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이를 이로만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나는 요만큼 받았다 생각하지만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사적 복수 금지를 위해서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그걸 갚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적으로 복수를 갚지 마라. 복수 갚다가 네가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수록 세워놓은 기관과 그 사람에 의하여서 공적으로 그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울분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었고, 갚으라 했잖아. 나는 이로 갚았다, 눈으로 적당하게 갚았다, 확실하게 똑같이 갚았다라고 말하면서 왜곡된 자기 생각에 의하여서 왜곡된 기준에 맞춰진 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여러분, 저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원수를 미워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결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없다고 해서 모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저하고 다른 성경을 쓰시나 보네. 찾아보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흔히 써요. 근데 이걸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쓰면 안 되지. 아니요. 성경 안에 있는 전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통틀어서 올바른 유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올바르게 유추되어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구절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성경에 없으니까 쓰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올바른 유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안에서 보니까 올바른 유추예요. 그런데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서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의해서도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한 거죠? 부패한 자기 생각에 의하여서 원수는 미워해야 돼라고 보편적으로 자기들끼리 부패한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그 원리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의는 왜곡된 기준에 의해서 맞춰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보복하면서도, 사적으로 보복하면서도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원수를 미워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옳음이었고, 그러나 그 옳음은 가만히 보니까요, 외적인 기준에만 맞춰진 의였고,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낮춰진 의였으며, 부패한 생각에 의해서 왜곡된 의, 그러니 불완전한 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떤 의?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나은 의란 결국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여야 되겠죠. 그리고요, 외적이고 낮춰지고 왜곡된 불완전한 의보다 더 완전한 의여야 하겠죠. 도대체 이런 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근접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의였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얻고 이것보다 더 완전한 옳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니, 이러한 의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자, 잠깐만요. 원래는 자기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네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더 나은 의를 제공하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옳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나은 또 다른 의를 가지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22절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계속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완전하면 의롭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것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 자신을 근거로 해요. 그리고요, 나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얻는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얻는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것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행위로 완전한 의를 얻으셨는데, 그 예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받는 거예요.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옳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 근데 이 노아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 받기 어려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노아가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못했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홍수 터지고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술 취해 있었고 하체 다 드러났고 그냥 그렇게. 근데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창세기 7장 1절도요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의로웠대요. 의인이래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의로워서도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행위는 정말 부족했어요. 그는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진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완전한 자이거나 혹은 행동이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대신에 나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위,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누가 천국 백성이냐,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지금 천국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두 번째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뭐하는 자? 추구하는 자. 그걸 믿음으로 소유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말해주고 끝난 자가 아니고 그 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준, 나를 의롭다 하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순히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믿음 때문에 이제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 끝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의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의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 끝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온전해. 여기서 우리는 온전하라는 말은 퍼펙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도 그와 같이 닮아가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은 칭의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 의롭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또 온전할 수 있도록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자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의로운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지.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창세 때부터 인간은 계속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이 더럽고 추악한 피조물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교만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참 인간, 의로운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를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분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천군 천사 명예해서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러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칭의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의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가장 많이 주장했던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는 한없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로마서 8장 가볼까요?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의예요. 그분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께 빚졌어요.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빚졌어요. 그런데 의를 하나님께 빚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당당하게 살지 않았고요, 바리새인이었을 땐 당당했거든요. 근데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는요, 한없이 빚진 자,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예수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0절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목표를 봤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롭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나는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겠네? 이걸 바라보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다시 가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결국 목표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선교 완성입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의를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 멈췄어요. 누가 가장 거룩했을까? 바울만큼 자기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뭐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됐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그 의롭다 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성화를 힘쓴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팔복, 처음에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 그래서 예수와 만날 때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돈 뭐 한 10억, 20억 벌면 배부르시겠습니까? 또 목마르겠죠? 또 목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에 목말라요. 내가 이 정도 내가 말도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내 표정도 이 정도로 되고,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 정도로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딱 서서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남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내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합니다라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은요, 더 나아가서 뭐 한대요? 의를 위하여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이 되든 하나님 앞에 옳다면 박해를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의를 위하여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주신 칭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의, 나는 여기 있는데, 저 밑에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의,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 의를 추구하며 더욱더 정결해지기 위하여 애쓰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 옛날에 기도 얼마나 많이 줄 아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정말 허접한 사람이에요. 지금 안 한다는 말이잖아. 내가 옛날에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나? 내가 옛날에 얼마나 성경 많이 읽은 줄 아나? 내가 얼마나 옛날에 인정받은 줄 아나? 내가 얼마나 그때 많은 일을 했는 줄 아나? 성도들은 결코 과거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를 추구하며 거룩해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어떤 자입니까? 나의 행위,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의 행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어떻게 해요? 전가받아서 칭의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 추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칭의 받고 그 칭의에 합당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성화를 위해 애쓰는 자, 칭의와 성화를 함께 가는.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그건 동전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거룩한 상태를 위해서 애쓰고요, 거룩한 상태를 위해 애쓸 수 있는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칭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자요, 그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왜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되기 전 사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왜요?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의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칭의와 성화를 함께 가진 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